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3절과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눈으로 쭉 보시면서 우리 박능혜 권사님 한번 낭독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운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광고합니다. 이제 7번 집회 중에 오늘까지 하면 벌써 세 번째입니다. 4번 남았어요. 오늘 저녁하고 내일 3번 하고, 혼자 오시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연락하면서 말씀 듣다가 집사님 생각났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데리고 오시고, 특별히 저녁 집회는 자녀들, 우리 4층에도 우리 자녀들 많이 와 있는데 저녁 집회 때 자녀들 꼭 데리고 오시고, 캐톨릭으로 말하면 냉담자들, 또 예수 믿다가 실족하신 분들 꼭 전도해서 같이 모시고 오면 되겠습니다. 저녁 7시 반, 새벽 5시 반, 오전 10시 반입니다. 저녁 때는 좀 늦게 오면 자리가 없으니까 좀 일찍 오셔서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시간 따로 없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봉헌하시면 우리 재정위원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올리시면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알아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가 불편해서 늘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구청 주차장을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녁 8시 이후는 그냥 무료인데 그 전에 될 때는 그냥 남구청 재정 돕는다 그런 마음으로 주차비도 내시고, 오전에는 주로 남구청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축도하는 시간은 마지막 시간에만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 들어가면 각자 충분히 기도하시고 마지막엔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초대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우리 허 목사님 오셔서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힘내시라고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낮 시간에도 이렇게 어이구 우리 아이들도 와 있네. 아이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참 귀한 분들 와 계시고 또 여기 여러분들 와 계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들을 쓰셨는데 제가 그저 이렇게 눈에 앞에 있는 분들 이렇게 몇 분만 좀 읽어보고 싶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새벽에 나오신 거는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신님이 그렇게 쓰셨네요. 그 다음에 더욱 기도하는 아들 부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온 가족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정성옥님 이렇게 들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이나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준우 손혜경님 들으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전인숙님하고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리셨는데 제가 예물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라 드릴 때마다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 모든 것 위에 늘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낮 시간에는요 조금은 약간 성경 공부 비슷하게 하면서도 설교보다도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하겠고요. 헌금에 관해서 제가 우리 지금 그 전체 교회 앞으로 다가올 세계와 이렇게 관계된 내용들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연결돼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제 대형 교회 하면 좋죠. 큰 교회. 대형 교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를 꿈꾸고 대형 교회는 재정이 풍부해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 대단히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대형 교회는 이제 재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청년들까지도 헌금을 안 해도 교회가 유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아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헌금 안 해도 교회가 유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재정이 풍부하니까 좋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세대가 가고 나가면 숫자는 있는데 헌금을 안 해본 세대들이 남아있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의 헌금이 올라와야 돼요. 저는 그걸 모르고 제가도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헌금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부흥회 때. 그때 제가 500원을 헌금을 하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조금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원래 감사헌금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중학생이 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금이야. 괜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썼는데, 하나님 조금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미국 교회가 이제 막 세계 선교 많이 선교사 파송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성공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저희 한국 분들은요, 어떤 심성이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 주는 거를 받아.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대접하는 영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또 그걸 이렇게 되갚는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보면 받기만 해. 계속 받기만 하는데 또 누가 오잖아요. 그럼 또 뭘 받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드릴 줄 모르는, 그리고 받기만 한 교회들 치고 자립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미국 교회 입장으로 보면 갖다 쏟아 부어줬는데 이건 밑빠진 독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만 이 드리는 심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요즘 얼마나 부흥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받아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영성. 제가 우리 조선에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소래교회 건축 이야기를 저희 교회도 이제 해야 되니까, 소래교회 이렇게 보니까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초가집. 그걸 사서 이제 교회로 쓰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나라 분들 대단해요. 뭘 결정했냐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 조선에서 최초의 교회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미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그때 선교사가 거기 건축할 때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가집 하나 정도는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이 미국 가서 내가 조선에 선교했는데 조선 민족들에게 성전이 필요한다 하면은요, 10개, 20개 질 정도의 모금이 되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죠?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선교사님 다녀오세요. 그리고 우리 큰 거 지켜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야, 우리나라 교인들 대단해요. 무엇을 결정했냐면, 한국 최초의 교회당을 짓는데 다른 분들의 손에 의해서 짓는 것보단 우리 힘으로 집시다. 그리고요, 소위 그때 당시에 이제 과부 되시는 한 분이 소에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정신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저희 나라가 복도 받고 부흥도 하고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 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린이들 헌금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중고등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청년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야야, 안 해도 돼. 너희들 거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헌금 통계 내시는 분들 가운데 내일, 오늘 저녁이든 뭐 내일이든 어린아이들이 헌금한 것만 좀 모아주세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은 대형 교회로 한때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 나라들이 왜 그 다음에는 다 이 교회당이 부동산 업자들한테 팔려가느냐? 그거 간단합니다. 헌금할 줄 모르는 세대가 교회를 덜커덕 물려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유지가 안 돼. 저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저는 사실 30년 넘게 캐나다 우리 동네에서요, 그 큰 예배당들이 전부 부동산 업자들한테 팔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역사가 흘러가요. 흘러갈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I don't care. 그냥 only 자기의 목적만 그냥 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의식이 없다. 전혀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블레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 근데 또 한 분들이 계세요. 또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역사를 봐요. 그리고는 알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는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이야.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큰일 난 거는 알아요. 건의도 하고 발언도 해. 그러므로 당신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그땐 또 안 해. 이게 또 상당히 많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앞으로 30년, 50년에 어떻게 그걸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보는 분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국교회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자녀들부터 가르쳤어요. 우리 자녀들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라도 다녀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헌금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다 하겠지. 여기는 이 현자인 아주 와이즈맨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해 나가는 거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그래요. 읽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 헌금했다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 그 영성을 격려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귀한 예물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있죠. 예를 들면 저희 뭐 토론토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비일비재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 나오는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200여 명 모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800여 명은 교회 왔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들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제가 이제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라도 오면 좋은데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그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데 봉사자는 없고 엄청나게 해대는데 힘들어 죽겠대. 그리고 너무 밉대. 그것들 너무 밉대. 와서 애들 맡기고 밥 먹고 싹 애들 데리고 가는데 제발 좀 새신자, 그래서 건의를 했대요.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새신자 받지 말자고. 근데 여러분, 이게 농담인 줄 알지만 진짜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요즘은요, 축도 끝나면 다 사라지고 봉사 안 하고 그런 신자만이 많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교회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의 역사에 없는 일을 하는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교인을 믿고 교인 말 듣고 교회로 온다면 그 사람이 이미 인정받은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이미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도가 됐고, 또 하나는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나 일반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짓말을 안 하려고, 어쨌든 안 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뭐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죄 안 짓고 똑바로, 이런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야, 이러다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그 파워, 그 능력을 오늘날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자로, 생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저도 노동을 좀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결코 굶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굶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손발을 놀리면 씨앗을 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둬서 내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을 만들도록 창조받은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은요, 이렇게 먹고 배부르면 이거 놓고 가. 근데 우리는 요걸 이렇게 해서 저장할 줄 아는 기능을 가진, 그 굉장한 지혜를 가진 동물들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왜 굶는 사람이 생기느냐? 그런데도 왜 인간 안에 이 불균형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나면 남거든요. 그럼 이렇게 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거를 안 주고 자기만 더 가꾸고 리저브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먹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죄 때문이에요. 죄. 거기에 죄가 결부되면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망가지든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큰 축복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까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생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생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물론 고생 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뭘 걱정하냐는 이 담대함.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를 주면은 여러분이 아멘 하겠어요? 100만 불? 그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양식 떨어지지 않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만 받으면 no problem이죠. 뭐 문제 없거든. 우리 믿는 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제가 가끔 바보 같죠. 그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기도문 뭐 매번 하는데 뭐 매번 감동받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게 그만큼 거룩한 일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죄만 짓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너무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얻어먹고 남을 위해 준다기보다 자기 거 싹 먹고 가는 게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안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모르니까. 잘못 배웠어요. 그런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자녀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독교가 아닌데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처럼 액팅은 해요. 그런데 보면 기독교의 역사나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초대교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잠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2명을 파송하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70명을 파송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할 때는 정말 12명. 근데 이게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70명. 이거는 작을 때나 부흥했을 때나 동일하게 하는 원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12명 파송할 때 이제 어려웠으니까 하는데 70명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부흥할 때도 상관없이 이제 내보내 이렇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 알겠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일꾼의 수는 적어요. 모든 분들이 다 일꾼이 되면 좋죠. 이거 저는 리더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리더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회 때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곧 리더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인이다는 말은 곧 리더다. 리더의 관점이, 리더는 무슨 뜻이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가 아닌 분들은 나만 살피거나 남들 보고 나 살펴달라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살피는데, 인생은 내가 나를 살피기도 벅찬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더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주어져요. 그런데 리더들은 지혜롭게 또 미리 훈련이 돼서 얼른 자기 글을 끝내.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아직도 잘 못하고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라고 부름받았거든.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다 하는 얘기는 곧 리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참 이게 현상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리더는 여전히 부족해요. 소수만이 이 리더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대형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리더가 돼도 부산은 여전히 리더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리더 출정식을 좀 하고 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학생들 중에 여기 누가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을 좀 들어서 일어나서 나는 리더다 하고 소리 좀 쳐주세요. 아무나. 그럼 다른 분들이 박수를 쳐주세요. 그 사람은 리더 임명을 하는 거야. 리더 임명식. 저 위에도 있고요, 밑에도 있는데, 혹시 국민학생 중에 누가 한번, 이거는 초등학생, 제가 이 올드 세대라 초등학생, 국민학생 하면 못 알아듣고 국민대 다니는 사람 말하나 그럴 수도 있어. 초등학생 있어요? 초등학생 한번 해봐. 그거 안 나오지.
이제 그거 할 줄 알아야 돼. It's okay. 근데 때가 되면 그걸 탁 일어나서 나는 리더다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리더십만 가지고 책에 리더라는 리더라는 책을 써요. 읽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젊은 분들 다 뭐 사보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리더 수업이라는 책을 써요. 둘 다 리더십 분야의 탑 10에 들던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그 리더 수업은 제가 토론토 대학 대학생들한테 17가지로 리더가 되려면 이거를 해라 하고 어드바이스 한 거예요. 17 advices for the young people to be a leader. 그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 너희들 이거 해야 돼. 그 17가지 리더십 책을 쓰면서 한국에 나와 있는 리더십 책을 제가 다 읽어보고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좀 교만한 소리인지 몰라도 한국의 리더십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너무 닫혀 있어요. 이제 제가 쓰는 리더십은 핵심이 뭐냐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를 익혀라.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리더십은 놀아라. 잘 놀아라. 왜냐하면 어차피 리더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을 익히기 전에 자기가 남보다 빨리 가는 기술만 익혀놓으면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디벨롭해서 교만해지거나 외골수가 되거나 이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똑똑한데 남들하고 놀 줄을 모르거나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놀아라. 그래서 제가 자녀들 기를 때는요, 이렇게 좀 나갈 때 항상 말했어요. 너희들 공부하지 마. 놀아. 맨날 하는 얘기가 공부하지 마. 놀아. 그랬더니 얘들이 조금 큰 다음에 또 나가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공부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알아들었어.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we'll never disappoint you. Don't worry. We have lots of time to play. Never mind. We know how to play with others. 그러면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걱정 안 해요. 잘 놀아요. 잘 노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는 리더십하고 완전히 달라. 그래서 나는 내 리더십 다 썼어. 어쨌든 anyway.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뭐가 돼야 되냐면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없으면 내 마음에 대형교회 초등학생들 가운데 리더가 없다고 지나갈게요. 자, 자, 우리 초등학생들 가운데 누가 한번 손 들고 나는 리더다 해보세요. 야, 이거 안 나오네. 그럼 그냥 마감하고 갈까? 저기 하나 일어났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직 안 했어. 박수 미리 치면 안 돼. 아직 안 했어. 나는 리더다 해줘야 돼요. 이제 소리 질러봐. 소리 질러봐. 나 리더. 이제 다시 일어나 봐요. 겉보기에 확실히 리더로 같이 보여. 나는 리더다 하고 소리 질러봐. 아니 그냥 해도 돼. 다시 해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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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저 위에 누구 없어요? 해도 돼. 용기를 내봐. 저기 잘했어요. 혹시 70 넘으신 할머니급 중에 누가 하실 분 계세요? 잘하셨어요. 네. 제가 사실 미국에 가서 이 집회를 하면서 나는 리더다 하라고 그랬는데 한 90 먹으신 할머님이 손을 들길래 내 속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며칠이나 남았다고 또 내가 속으로 말리고 싶었어. 그런데도 일어나셔서 하시겠대.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했더니 나는 리더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당신 얘기를 하겠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약속한 것처럼. 근데 또 어느 교회 갔더니요 또 웃기는 친구가 있어요. 쟤는 리더다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내가 리더가 되라고 하는데 왜 남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리더가 되긴 틀린 애야. 근데 나는 리더다를 선언해야 돼요. 나는 리더다. 저 뒤에 아까 학생 하나 또 손들은 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기회를 줘야지.
저 뒤에 손들은 학생 있었죠? 아무나 없어? 그래, 한번 다시 해봐요. 해봐. 이거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실 때요, 그냥 자기한테 한번 말해봐요. 내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일어나면서 리더 일어나신다. 그래,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리더 일어나신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갈 때 리더 납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좋아요. 저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끔 하면서 내가 리더지. 리더답게 놀아야지. 이게 가끔 해요. 근데 being reminded by himself.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being reminded. I'm a leader. I shouldn't forget. I'm a leader. 나는 리더. I shouldn't forget it. 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리더예요. 그 잊으면.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내가 리더가 돼도 여전히 리더는 부족해요.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제가 희망하는 기독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나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리더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파송을 하셨어요. 그럼 또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 리더가 가는 길은요, 대부분 약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대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런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대 이렇게 메거나 배낭, 그다음에 신발 이런 거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뭐와 같으냐면 당대 이제 길거리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 만나는데 우리가 왜 좀 그런 거 있죠. 너무 갖추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당신하고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다 해갖고 경계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들과 아이덴티파이드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사람 이걸 갖추잖아요. 그러면은 주면서 교만해져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느니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의존적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분한테 전도하러 가는데 그분한테 밥을 얻어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꼭 다 주는 존재만은 아니야. 근데 이제 밥을 얻어 먹고 하룻밤 신세지면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우리가 이게 굉장히 쉬운 존재로 보여야 된다 이 말 뜻이에요. 아주 쉬운 존재.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인가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저자가 당신은 남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1년에 하여튼 몇십 명인가 몇백 명을 이렇게 대접을 해. 근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대접할 때 너무 집안을 깨끗이 치우지 않는다. 나는 내가 누구를 대접할 때 너무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대접할 때 너무 좋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편안하게 그분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나조차도 부담 없이 한다는 게 그분의 대접의 은사에 대한 책이에요. Make sense. 이해가 돼요. 저 또한 그런데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게 이분에게 부담 줄까 봐 나도 모르게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갔는데 아무 부담도 안 느끼고 막 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부담이 너무 없어. 그럼 갈 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분 내가 가봐야 신경도 안 써. 그래 가게 돼.
그분도 쉽게 해. 그래서 신경도 안 써.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전대나 뭐 배낭이나 신발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또 하나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저는 사실 인사를 많이 강조하는 타입이에요. 인사 잘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들에게 무난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 이건 왜 그러냐? 요 상황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안 돼요. 말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런데 옆 사람이 야, 너 엄마 아버지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그러면 또 아닌가? 생각을 해. 야, 너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너 요즘 생각해봐. 신학대학 가봐야 굶어. 가지마. 또 그러면 에이, 일단 취직하고 돈 벌고 아까 이렇게 자꾸 연계해요. 사실은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디 가냐? 네, 저 예수님 일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야, 너 지금 밭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 차려. 그러면 또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무난하지 말라는 말은 인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저도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갈 때 어제도 간증을 했지만 이 돈 다 포기하고 이제 뭐 간다고 갔는데 오늘날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만 포기했지 하나님은 다 먹여 살리셨더라고. 나만 없는 줄 알았는데 살게끔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대학 가세요. 가면 안 죽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 돈 번다고 갔던 친구들보다 더 못 사는 것도 없어요. 보니까 포기는 해야 돼. 집중은 해야 돼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중간에 너무 많은 이렇게 걸림돌들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가정에 평화를 빌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아멘 해주세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어딜 가더라도 그 평화를 일으키는 분들이에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가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제가 만약에 대한교회 왔다, 그럼 대한교회에서도 평화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가정일 때도 있고 회사일 때도 있고 친척일 때도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문제를 일으키는 거, 우리 인간은 실수해요. 만약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고, 쏘리,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결국은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집안도 가끔 보면요, 다투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다투면 가기 싫잖아요. 그런 거 있죠. 얼굴도 안 본다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형제끼리 다퉈도 자칫하면 이게 왼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또 뭐라도 싸갖고 가야 돼. 그러면 아무리 담을 쌓다가도 다 허물어지는데 그 벽은 누가 헐어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면서 평화를 빌어야 돼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 사람이 한사코 거부하면 그 평화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아멘.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요게요, 참 애매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이어터리 로 해갖고 이제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막 이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게 그의 영혼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거 먹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보다는 그의 영혼을 사랑해라. open minded, be open minded. 항상 마음을 열어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보니까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막 뭘 먹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 못 돼요. 하여튼 잠자리 옮기면 또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게 있어서 선교는 잘 못하는데 어쩌다가 참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끌려서 선교지 가잖아요. 그럼 또 이 먹는 게 벌써 들어갈 때부터 무슨 냄새 콱 나면 그 다음부터 좀 힘들어. 근데 우리가 못 먹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먹을 때는 아주 맛있다고 먹어요. 저는 또 맛있다고 먹어요. 야, 정말 맛있다고 먹어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꼭 또 더 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너무 과하게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또 잘 해야 돼.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저희 교인한테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 한국에 왔더니 음식들이 너무 고급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북미, 뭐 동남아, 유럽 다 여행을 했는데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음식 문화는 세계 최고예요. 그 정도 돈에 이 정도 양과 퀄리티를 먹을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때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러고도 혹시 누가 불평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 근데 또 그분들 뭐 사정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토론토에 살면서 한국 식당들이 있잖아요. 가면은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은 꼭 가면 반찬 먹고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하는 게 아예 그 루틴이야, 루틴.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게 늘 맵다, 짜다, 맛없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목사로서. 여러분 그 식당 가서 그 식당에서 내가 맵다, 짜다, 맛없단 말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내가 그 식당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에요. 음식은 때로는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은데 왜 남이 듣는 데서 그런 표현해? 근데 그런 표현하는 분들의 특징이 항상 나는 이거보다 잘할 수 있다는 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아예 대놓고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식당 가서 맛없다는 소리 하는 분 싫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나를 막 또 받아쳐요. 우리 목사님이 맛있다고 한 건 못 믿는데. 네. 할 수 없지 뭐. 다 맛있다고 해야죠. 우리가 거기 가서 잘 먹고 왜 그런 표현. 근데 저도 맛없다는 소리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맛없다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음식 맛이 좀 독특한데 이렇게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해. 네. 그런데 이 주는 대로 먹어가면서 전도하는 거 대단한 친화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집에 가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라. 야,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나사렛 중에서 이제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변가로도 가고 들로도 가시고 산으로도 다니시는데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몇몇 젊은이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영피플들을. 그러더니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뭘 가지고 다니고 가만히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했더니 뭐로 보여요? 완전 거짓대로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동네는요, 옛날 시골은 다 보여요. 시골 동네는 보입니다. 그럼 이제 시골 동네에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젊은 애들하고 돌아다녀, 몰려다녀. 그 뭐 하는 사람들이야? 몰라. 뭐 하여튼 자기들끼리 돌아다녀.
자, 이제 제가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 그 전의 경우를 보면 완전히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짓대 아니면 건달들과 같은 무리들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기 전까지는 움찔움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더니 평화를 빌고 그 집안의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다 지극정성으로 고치고 그 집안에 할 일이 있으면 팔 걷어붙여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그 있잖아. 그 왜 건달들인 줄 알아? 우리 왜 말하던 애들 있잖아. 그 건달들 같은 그 거짓대들 아니야. 보통 사람들 아니야.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요, 학자들이 다 초대교회 연구에서 쓴 내용을 제가 지금 쉬운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겉보기는 뭐 잘 모르겠어.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여. 근데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야. 어딜 가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대화해보면 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다 예수님께 배운 거지만 누구한테 배웠는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들을 막 말해. 행동하는 거 봐. 젊은이들 같으면 요즘 뭐 술 담배도 하고 뭐 욕도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일 도와주고 이러는데 나 그 사람들 완전히 다시 봤어? 이러는데 그 중에 그 가정에 혹시 젊은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야 너 저 사람들 좀 따라다녀. 너 저것 좀 배워. 그래갖고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과시하며 사는 것도 복음적으로 맞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도 캄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말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같이 지내요. 같이 지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도 막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그 분야는 내 전공 분야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극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야, 너 좀 다물고 있어. 그러면 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도 사실 맞네. 이거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제가 어쩌다 한 번은 식품점에 가서 마침 그 어떤 운전수 아저씨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이제 연 상태에서 있길래 마침 내가 명함이라도 전도지라도 한 장 줘야겠다고 가는데 이 아저씨가 내가 오는 걸 보더니 막 창문을 닫더니 가라는 거야. 차 안에서. 나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뭐로 보고, 나는 지금 오라는 사람도 많은데 갈 데도 없고 내가 한번 하면은 돈도 받는 사람이야. 공짜로 내가 좀 뭐 얘기해 주더니 무슨 벌레 쫓듯이 막 하라고. 아휴,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런 이상 그보다 더한 일들을 저희가 많이 당하죠. 그런데도 그분들과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건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아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안 살면서 갑자기 이민 가듯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저는 요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듣는 분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감동이 있어요.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식사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분하고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서로 건강해서 음식을 씹을 수 있고 인생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그만큼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사는데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을 안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이제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미련을 안 버리면 전도하려는 열정보다는 믿고 원망이 들어와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렇지 않아요? 이 인간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그 인간하고는 말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일단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은 이제 허락하시고 또 그분도 언제 마음이 열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맡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 그쪽에 미련을 갖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고 그리고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가끔 제 아내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자기가 한사코 글로 가라고 그럴 때 당신 그 가면 위험해. 그런데 밤 자고 나면 가 있어. 그걸 어떡하냐고. 내가 잠도 안 자고 보초 설 수도 없고. 그럴 때 제가 가끔 그래요. 내가 저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 근데 한사코 멸망당할 때까지 안 믿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질문은 그냥 하나님께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돌아와 이르되 이 참 보고가 대단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 때 사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가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자로 가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밀의 신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갈 때 도저히 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를 우습게 보고 이런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뿐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너무나 공손하고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기뻐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이요. 자, 보세요.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막 그냥 정말 사탄이 물러나고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제자들이 간땡이가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능력 있네. 근데 또 주위에서 부추겨요. 야, 너 능력 있다. 너 내가 보니까 최고야. 막 이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까먹고 겉모양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까먹고 내가 겉모양만 살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고 스스로 그걸 고칠 자성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대단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은 큰 문제 없이 리더를 잘 감당하는 분들이고요. 나중에 본질은 까먹고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자기도 무너질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이, 위험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느냐? 별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보다 자꾸 내가 앞서려고 그러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느냐?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뭐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이 핵심을 저는 가끔 예수님 말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냉정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같이 덩달아 흥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또 곁길로 가려고 그럴 때 정확하게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결론을 내리겠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의 주제가 목회 잘하자, 성경 보자, 기도 많이 하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설교의 주제는 자성과 겸손이었어요. 근데 이 자성 부분에 대해서는 뭘 의미하느냐? 세계 역사에 보면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를 교정할 줄 아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인이라고 불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간에 위대하다가 이렇게 간이 부어서 이제는 본질을 까먹고 모양만 있는 것을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멋있다, 영웅이다는 칭호는 붙여줄 줄 모르지만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칭호가 필요 없어요. 저희들에게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가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착각, 그런데 이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런 표현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나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자성이다. 자성. 스스로 self-reflection. self-reflection on myself.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라다 볼 줄 아는 반성의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저희는 또 각종 이 엉뚱한 곳에 정력과 에너지, 시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 낮 시간에 왜 제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픽처처럼 보여주려고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인들의 삶 자체가 능력 그 자체였어요. 겉보기에는 거지들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남은 잘 모르면 건달들 같았어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한참 현장에서 이기다 보니까 들떠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더니 너희들이 그거 했다고 폼잡지 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 기뻐해라고 다시 그 잘못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맞습니다 한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왜 우리가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러지 하고 자기 일 간 사람들이 딴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현대의 우리 대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